겸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사제라고 해서 더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 세속을 살아가는 평신도라고 해서 더 특별히 어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꾸준한 신앙생활은 힘든 일입니다. 세상 일이 힘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세상 일을 신앙이 없는 이들조차도 거뜬히 지고 나가는 이유는 세상에서 보장된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면 소득이 있으니까요. 농사를 지으면 수확하는 때가 있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 월급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그 수고하고 그 상급을 즐거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고는 싫지만 상급은 좋은 거죠. 사실 신앙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연히 헛된 일에 애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바보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 결과물이 우리의 죽음 뒤에 선물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인식의 차이에서 신앙의 진위가 나뉘게 됩니다. 진짜 신앙인은, 참된 신앙인은 영원 안에서 주어지는 상급을 바라보고 이 현세의 신앙생활을 헤쳐나가고, 그럼 가짜 신앙인은 뭘 바라볼까요? 현세 안에서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될 어떤 것, 그게 뭐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걸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 다른 것이, 진짜 신앙인은 영원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기 때문에 현세에서 웬만한 것을 다 견디는가 하면, 가짜 신앙인은 현세 안에서 더 이상 내가 돌아올 것이 없다, 받게 될 것이 없다, 현세적으로 내가 얻을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서는 순간 가차없이 신앙을 내던져 버리는 결과를 맞이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투자하는 일이 더 이상 소득을 내지 못하는데 내가 거기 돈을 왜 넣고 있습니까? 이쪽 은행에서 이윤을 5% 더 준다 하면 2% 이윤 주는 데서 당장 돈 빼서 5% 주는 데다가 넣는 게 너무너무나도 현명한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신앙에 발을 붙이고 있었고, 그 이윤이 사라진다는 판단이 드는 순간부터 순식간에 그 돈을 빼는 겁니다. 그 돈이라는 건 자신의 생명력이죠. 내가 하는 모든 노력, 애정, 성실성, 책임감, 이런 것들을 훅 빼버리고 소위 말하는 냉담을 하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의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도 이건 알아요, 솔직히. 얻어지는 수확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농사일하는 순간순간을 즐기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농약 뿌리면서 아이고 참애들아 안녕 잘 있었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농약을 주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구나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꼭 참고 인상 써가며 내 이것만 해갖고 올 여름에 내가 잔뜩 한번 땡기가 내 지난번에 내 못다 푼 내 그 도박에 한을 풀리라 뭐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꼭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놈 시기를 이거 빨리 팔아채워갖고 내가 이거 해야지 하고 있지. 뭐 참외가 이뻐 죽어요. 그래 이뻐 죽을 참외를 말라 낙동강에 버리노? 맨날 매해 뉴스가 납니다. 그죠? 낙동강이 참외 버렸다고. 그 참외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런 데다가 가에다 갖다 버려놓은 거 다 모이마 그거다 넘쳐 흐르는 거지. 그죠?
사도가 말하는 이 시대, 여기에 잠깐만 집중을 해봅시다. 이 시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X세대? 아니면 지금 말하는 MZ세대? 아니면 80년대? 90년대? 사도가 말하는 이 시대라는 특정 시대는 시간 안에서 어떤 특정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의 탄생과 죽음까지를 통틀어서 이 시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 뜨고 관찰하고 만져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생애 주기 전체를 두고 이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동안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불가에서는 이제 초월성이 크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 자연 종교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깨달아 나간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그 정점으로 올라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불교의 자연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자는 얼마 없잖아요. 부처는 얼마 없는 겁니다. 해탈한 자, 열반에 이른 자, 니르바나에 이른 자는 얼마 없습니다. 전부 다 악의 다툼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불가에서의 기본적인 구도는 이 세상은 고해, 고통의 바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쓰는 거예요. 수덕 생활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부터 손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 손에 동의만 하면 네, 따라가겠습니다. 네, 저를 구원해 주시겠다고요? 좋죠.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딸려 올라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겨진 것을 열어 보인다 해서 계시 종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불교와는 방향 자체가 다른 겁니다. 불교는 질 빼고 애를 써서 그 해탈에 이르러야 하는 거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정말 올곧게 믿기만 하면, 당신을 믿고 내 생을 헌신하기만 하면 내 능력에 가 닿지도 않는 그 구원의 여정을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데 핵심이 놓여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믿음을 형성해 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내 생을 다 소진해서 이 최종 열반에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럼 뭐 무식한 사람들은 근처도 못 가겠다, 그죠? 막 스님들처럼 108배 하려고 하면 체력도 좋아야 되고, 또 스님들처럼 불경 공부하려고 하면 머리도 좋아야 되고, 최소한 글은 알아야지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식한 사람들은 열반도 못 하겠어요. 맞아요. 불교는 그래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작은 덕을 많이 쌓아서. 근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식하기나 잘났기나 오히려 잘난 것이 그 길을 방해합니다. 교만이 하느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을 방해해버립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봤죠? 나 그딴 거 압니다. 그 무식한 그 말라고 그거 하노? 그래, 세상에 그 무식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었다, 그죠? 파스칼은 어때요? 파스칼의 팡세 읽어보셨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어떻습니까?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대학 교수들, 철학 교수들, 신앙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무식해서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의 길이고 헌신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의 생애를 통틀어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리다고 해서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엄마젓 먹고 싶어서 배고픈 시간도 참아야 되고, 그 어린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고, 어른이 된다고 해서 고난이 점점 사라져가는 게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내 이제 나이 들어갖고, 내 젊을 때나 고생하고, 이제 늙어갖고는 이제 조용히 살아야지 하는데 그게 조용히 살아집니까? 아들이 문제 하나 쓱쓱 들고 와갖고, 아버지요, 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 다시는 내 안 들어오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돈 쏙쏙 빼가고, 그죠? 예? 또 몸은 몸대로 망가져가고, 마음은 마음대로 여려져가고, 여자들은 도로 거세져가고, 남자는 막 드라마 보면서 울고 앉았고, 간다 카대. 자매님은 막 슬픈 드라마 보면서, 아이고, 저 연기 잘한다 하고 막 웃고 있는데, 옆에 남자는 뭐 눈물 줄줄. 예? 여성 호르몬이 그때부터 분비가 된다 카대. 이야.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을 피해서 도망쳐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거진 우리의 생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애써왔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엄습해오죠. 오늘도 저 초전에서 일로 넘어오다가 나무 하나가 떡 쓰러졌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얼른 그래도 배가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비는 예전보다 더 올 것이고, 기후는 갈수록 더 엉망진창이 되어 갈 것이고, 인구는 인구대로 줄어서 옛날에는 10명이 한 5명 부양을 했다면 이제는 10명이 12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금은 환상이었고 여러분들의 노후를 보장해 드립니다. 그건 그 다음 세대가 와서 그걸 메꿔줄 때 얘기고, 이제는 그런 것도 다 바닥이 나고, 그리고 설령 요양병원에 간들 누가 우리를 간병해 주겠습니까? 사람 자체가 없는데. 나중에는 로봇가 와가 이렇게 하고 있을걸? 근데 또 저는 그 묵상도 해봐요. 로봇가 정말 똑똑해졌을 때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까?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의 생의 목적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유사 이래로 인간에게 고난이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에덴 동산 정도? 죄 짓기 직전까지? 그때는 고난이 없었겠지. 왜냐하면 고통은 죄의 결과물이거든요. 인간이 죄를 짓지 않으면 고통은 원래는 없는 겁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누구든지 충분히 쓸만한 낙원으로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필요한 만큼만 잘 쓰고 살면요, 싸울 이유도 없고요,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욕심을 내고 그 땅 쪼가리 하나, 이거는 내 땅이다, 이거 못 지나간다, 이거 도로 못 낸다, 그렇게 사이끼는 싸움이 뒤따붙어가 서로 머리 쥐뜯고 싸우고 앉았지. 그죠? 참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그죠?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 더 지혜로워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사람 나름이더라고요. 신앙 안에서 존엄함을 갖춰 나가면서 정말 지혜로워지는 어르신, 저분은 존경할 만하겠다 싶은 분이 계시는가 하면 오히려 자신의 탐욕을 더욱 굳히고 자신의 이기성에 사로잡혀서 교만에만 잔뜩 물들어가는 그런 어르신들은 주변의 젊은이들 보면 다 알죠. 젊은 사람이 정착하겠다고 농촌에 왔는데 자기들끼리는 주고받지도 않는 뭔 놈의 정착금을 몇 천만 원씩 내라고 하는 그런 탐욕에 사로잡힌 어르신을 만나면 오고 싶던 마음도 싹 사라지는 겁니다. 멍청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안 오는 거죠. 우리의 생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원 안에서 완성될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느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그 영원 안에 마련된 우리의 상급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거기에 비해서 저울을 달아보는 거죠. 내가 영원 안에서 받을 축복에 비하면
지금이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 고난의 무게는 너무너무 가볍다. 근데 그 영원이라는 그 추를 치워버리고 나면 성당 다니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게 훨씬 더 즐겁겠구만.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